야고보서를 읽으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마음의 부담으로 확 다가오는 구절이 1장 2절입니다.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면 기쁩니까? 안 기쁘잖아요. 제 말 틀렸어요? 시험 당하면 좋다 뭐 그런 분 있습니까? 시험 당하는 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시험이 안 좋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여기 2장에서 탁 걸렸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뭔 소리야. 그러니까 1장 2절이 이해가 안 되면은 나머지 야고보서가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걸려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가장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구절은 뭘까요? 1장 2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두인데 시작하면서 목에 탁 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게 뭔 말이야? 시험과 기쁨은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시험과 괴로움은 공존합니다. 시험과 시련과 괴로움 그건 너무나 공존하는 단어죠. 그런데 기쁨?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은 의도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믿음 없습니까? 에? 믿음이 작다고? 믿음이 얼마나 작은데 요만한가? 믿음이 아무리 커도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생각에는 그게 잘 안 돼.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잘 안 돼요, 솔직히.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그 나름 신앙생활 좀 한다고 그래도 시험이 딱 오면요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잘 감당해봐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시원하게 맞아. 시험을 당하더라도 극복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여러분 이 2절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면밀히 들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믿음의 진전을 얘기하는 거죠.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해요? 4절 후반부에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신앙생활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접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어쩌면 귀에 따갑도록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게 사실이고. 어쨌든 간에 금년 한 해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는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이십니까? 따라 하실래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단어로 줄여라 그러면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음 빼면은요, 성경을 몇 독을 하건 기도를 얼마나 하건 믿음이 없으면요, 한순간에 확 다 무너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담대한 믿음,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느 세상의 누구도 그 사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 하나만큼은 확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은 결국 야고보가 말아가지고 오는 핵심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는 야고보 전체를 통해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보면은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6절에서 8절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뭐 하지 말라요?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 다릅니다. 불신은 뭐예요?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의심은요, 에? 오늘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두 마음이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어느 날을 일어나면 믿음이 굉장히 좋고, 어느 날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완전히 땅바닥이고, 뭐에 따라서? 그날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날의 형편에 따라서 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은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는 어디에 내가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에 해당됩니까? 의심하는 자에 해당됩니까? 의심하는 자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이라는 것은 애당초 오늘 이 야고보서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갈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사람은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고 뭐고 나 아무 관심 없다, 그분은 불신자예요. 예수 믿는 게 먼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라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믿음의 형편을 보면은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화나면 어떻게 해요? 나오는 말이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말이 막 나오죠. 여러분, 화나면 막 욕하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러지 않으셨나?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그거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믿음 없는 언행, 믿음 없는 마음, 그게 전부 다 의심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전부 다 그 의심과 연결됐다. 머리로는 믿는데 행동으로는 안 믿는 거 다 의심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의심을 조심해야 될 이유는 7절에 있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어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뭐를 주께 구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안 될까 할 때에 생각해 볼 건 뭐예요? 내가 이게 입술로 주여주여 하면서 실제로 내가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내 삶 속에서는 안 믿는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지고 막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 주여 믿습니다, 이 말씀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찌해야 되지 고민하고 그러는 거죠. 그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동하여. 그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응답받을 꿈도 꾸지 마라, 그 얘기는. 문제는 우리가 2절, 3절, 4절의 믿음과 6절, 7절, 8절의 의심과 이 사이를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편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믿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가서는 걱정하고 뭐 또 끌탕하고 다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앙인을 향해서 야고보는 오늘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를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무슨 기도가 응답받아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숙제는 뭐냐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이 형편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똑바로 기도했으면은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을 유지하고 확실하게 내 행동과 마음과 말하는 모든 것이 일치해 나가느냐,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 3, 4절과 6, 7, 8 믿음과 의심이라는 이 두 장으로, 이 대칭으로 딱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몇 절이죠?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 다 같이 읽자. 그러면 읽어야지. 그럼 막 그렇게 먼저 나가고, 그러면 다 같이 준비 시작. 아멘. 이 말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린지 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어디를 전제하고 있느냐? 2, 3, 4절을 전제하는 겁니다. 동시에 밑으로 내려오는 6, 7, 8 내가 믿는다 그래 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의심하는 행동과 의심하는 말과 의심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공존하고 있네? 라는 것을 자각한다면은 자각하는 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의심으로부터 어디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이 양 사이드의 믿음과 의심 사이에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5절이 핵심. 그래서 의심이 들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거들랑 어떻게 해요?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뭐도? 믿음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있군요. 하나님, 아이고 제가 믿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야,
인수야, 너 오늘만 너 지금 20번이나 네 지금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네 언제까지 해둬야 되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아빠는 그렇고 내 엄마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수백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더라도 하나님 너 왜 그러니?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다 그래놓고 의심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자각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생각나가지고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기도하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경우에 따라 내가 지금 기도했지만은 기도한 대로 내 모습이, 행동이, 말이,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고 있구나. 그때마다 골백 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왜요? 내가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후회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반복해도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주시리라. 줄 줄 믿습니다 할 때 그때 믿음이 또 강화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면은 내 믿음이 강화될까요? 강화 안 될까요?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 외에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의심에 떨어진 걸 믿자 건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자꾸 현실적인 것이 나에게 부딪혀서 나를 막 푸시해 나가는데 그게 금방 믿음으로 확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야고보도 다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심과 믿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기도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건너가는 다리와 같으니까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4절 이하로 떨어지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믿음에 오래 머무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기도하라. 반복해서 기도하라. 이 반복해서 열심히 의심해서 다시 믿음으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면서 믿음을 확보하려고 힘을 쓰고 애쓰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경건의 연습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한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질 때에 오는 시험이나 시련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인내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믿음을 반복하느냐요, 그 성경적인 것과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이요 율법적이요 외식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경건의 출발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경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시험과 시련이 없으면 믿음도 성장하지 않아요. 왜? 도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또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시험과 시련에 대해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통로예요. 이것은 인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이나 시련에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여기라,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겁 안 낸다 이 말이에요. 내 형편이 갑자기 확 틀어지고, 금년 한 해도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없고 좋을 때가 오겠죠. 어려울 때 옵니다. 시험이 오죠.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시련도 오고,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거를 당대하게 확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은 내 형편이 나의 믿음을 흔들지, 내 삶을 흔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견고한 믿음의 모습인데,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시험이나 시련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믿음이 견고한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아침에 내 믿음은 어디쯤 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 하면서 과연 내가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 자신이 되돌아보면서 이 아침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무슨 회개?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의심하고 있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 그 다음 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야고보가 말하는 이 견고한 믿음에 기어코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